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오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우리가 시간을 지내오면서 힘든 일도 많고 우리 마음에 요동치는 일들도 참 많았겠지만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늘 우리 가까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그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데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님이 저희에게 허락하신 귀한 시간을 이 시간을 잊지 않고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어떤 세상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가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주님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저희들이 모두 섰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저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행복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처음부터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언제나 우리 함께하셔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통독을 하며 주님의 말씀을 읽어 나갈 때 주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시며 이 자리에,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도 그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크신 희생과 헌신과 섬김에 대해 하나님 저희들이 모르지 않지만 언제나 세상 속에서 무너져가고 믿음을 잃어가는 저희들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대림절을 지내야
살아가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다리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저희들이 이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희망의 빛으로 오시고 평화의 빛으로 오신 주님, 이 땅에 참된 왕으로서 오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통독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결단에 이르고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이 시간 성경 통독을 하며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각 사람의 심령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결단하며 마음에 새겨서 삶의 실천으로 나타나는 자리까지 믿음의 분량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성숙된 신앙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한나회 특송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성경 통독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부터 13장까지 성경 말씀이고요. 10장과 13장은 함께 교독하면서 성경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장과 12장은 음원을 통해서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성경 통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혹은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11장과 12장 음원으로 함께 읽어나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부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지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나무쪼록 치게 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디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리야.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제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 13장은 우리가 함께 교독하며 읽어 나가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 한나의 특성을 아주 잘 불러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0장부터 13장을 읽어보았는데요. 이 10장부터 13장은 각각 분리된 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연결 흐름이 있는 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연관성이 있냐면 복음을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큰 흐름 안에서 내용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10장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과 복음 전파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을 합니다. 가장 이 장의 핵심의 내용이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이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지요. 복음은 소수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콕콕 집어서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또 우리의 눈높이의 잣대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아유 저런 사람은 교회 다니면 안 돼. 아유 저런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복음은 누구에게든지 전해져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초청이지요. 그리고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하기 때문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먼저 들은 자들입니다. 먼저 믿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동시에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님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명하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1장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확증하는 내용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설명하면서 결국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안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주어진 은혜입니다. 복음이 무엇이죠? 네? 네,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네, 우리 권사님이 아주 유식하게 한자를 잘 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 속에 담겨 있는 뜻이 뭐냐라고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고 생명의 자리로 옮겨갔다라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작정하셨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서 구원의 소식들을 전하고 싶으셨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도 구원해 내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긍휼함을 여기시고 또 온 가지인 이 돌감람나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온전하게 구원받기를 바랬지만 하나님의 뜻을 끝내 저버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복음은 모두를 구원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주어진 은혜입니다. 로마서 11장은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넘어졌지만 이 유대인들은 결코 버림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또 이방인은 은혜로 접붙임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깊은 하나님의 계획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로마서 11장 33절의 말씀인데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너무 깊고 그 판단이 헤아리지 못할 정도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이 나아갈 길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 계획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인간의 구원의 계획을 창세 전부터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이지요. 모든 구원은 우리가 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은 이제 이렇게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개인적인 삶, 공동체 안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종교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었으니 나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예배가 일주일에 몇 번인데 이거 다 드리십시오.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산 제물이 되어지고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삶에서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개인적인 삶이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은사를 따라 섬기고 서로 사랑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 곧 용서의 삶을 살아서 복음이 삶으로 드러나는 이 변화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1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에서는 이제 이 믿음의 공동체 그 이상을 넘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이 사회적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복음은 세상 속에서도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세상 속에서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변화시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3장에 국가와 권세에 대해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보일 것인가, 그 말씀을 하는 것이고, 또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삶 등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열하면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청지기로서의 책임감 있는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밤이 지나고 낮이 가까운 말세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때는 곧 임박한 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10장에서 13장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구원을 누구에게 전해졌는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전해졌다는 것, 그리고 개인적인 삶의 변화, 공동체 안에서의 삶,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 속에서의 어떻게 복음 믿는 자들로 살아갈 것인가를 다루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가 시민으로서의 삶도 우리가 모든 삶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믿는 입술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도 있어야 합니다. 긍휼을 입은 마음이 있다면 긍휼을 행하는 손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은혜를 입은 삶이라면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잠시 눈을 감고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묵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로마서 10장에서 13장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긍휼을 베푸는 손이 되게 하시며 받은 은혜를 온 세상에 흘려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개인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회에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0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얻어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을 피할 것 뭐냐. 수고원 많아요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받으나 혼내지 맙시다. 우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고백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걸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영광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